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독서실입니다. 오늘은 오럴 로버츠 목사님의 기적을 기대하라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꼬마 그랜빌 오럴 로버츠, 그에게 순회 전도 사역자의 험난한 삶은 생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순절 성결교회 목사의 5째 아들로 태어난 그는 천막과 숲속에서 아버지의 부흥회를 보고 들으며 자랐습니다. 아버지인 앨리스 M. 로버츠 목사의 비전은 어린 오롤이 생각하기엔 너무나 작은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태어나기 전 어머니께서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한 서원에도 불구하고 오롤은 기복이 심한 순회 전도자의 삶보다 더 나은 것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16살 법률가가 되어 훗날 오클라호마 주지사가 되겠다는 커다란 꿈을 안고 집을 나선 그는 폐병으로 모든 꿈을 포기한 채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천막 집회에서의 기적적인 치유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폐병에서 완전히 나았을 뿐 아니라 늘 괴롭히던 말더듬도 고쳐진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그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랐습니다. 들어가기. 목회 사역의 삶을 시작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의 경우 특히 신유 사역과 대학 설립은 대단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했느냐고 묻는 분도 계실 겁니다. 대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내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 오는 동안 나에게는 한 가지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듣고자 하는 자에게 말씀하시며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실제로 최선을 다해 수석 동역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음성을 들으라 하고 또 따르겠다고 결심한다면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은 반드시 그의 헌신과 함께 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확신은 내 인생을 거대한 혼란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러한 확신이 없었다면 내게 주어진 소명이라는 산을 오를 수 없었습니다. 소망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치료받고 구원되기를 바라는 연민으로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추진력과 야망과 교육으로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의심의 그늘을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꿈의 성취는 그러고 나서야 가능해져 갔습니다. 나의 세대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떠오를 때면 꼭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십 년 전 옛날 모스부호를 사용하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그 부호를 아는 사람을 채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응시하러 와서는 모두들 대기실에서 들어오라는 지시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뒤늦게 한 젊은이가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무언가를 열심히 듣기 시작하였습니다. 모스 부호를 들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주위를 돌아보니 모두들 이야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방을 가로질러 문을 열고는 면접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몇 분 후 나왔습니다. 이제 모두 돌아가십시오. 내가 취직됐습니다. 무슨 말이야? 자넨 지금 막 들어왔잖아. 우리는 아침부터 기다렸다고. 여러분은 모스부호로 내 말이 들립니까? 내 말이 들립니까? 이 말이 들리면 들어오십시오. 당신은 일자리를 얻게 됩니다. 라는 신호를 듣지 못했습니까? 나는 모스부호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신호를 듣고 들어간 것입니다. 내가 이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집에 가셔도 됩니다. 여러분께서 오랄 로버츠가 그 많은 소명을 받은 것은 열심히 들었기 때문이라고 하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나는 일평생을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힘써왔습니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젊은 시절 나의 꿈이 산산이 조각나던 때가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그 일을 계기로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데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도 인정하는 것으로 내게는 용솟음치는 새로운 삶의 출발이었습니다. 이 글을 쓰기까지 77년을 살았으니 1789년 조지 워싱턴의 초대 대통령 취임식을 시점으로 한 미국 역사의 3분의 1을 넘게 산 셈입니다. 내가 사는 동안 15명의 대통령이 나라를 이끌어갔으며 48년간 계속된 치유사역은 미국 역사의 거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나는 약 300회의 치유 전도 집회와 수천 회의 설교와 연설을 했으며 전 대륙의 70여 개 나라와 미국의 48개 주에서 병자를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미국은 물론 세계를 나만큼 알고 느끼는 사람도 많지 않을 것입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고 150만 명이 넘는 병든 사람들에게 안수를 한 뒤 이제 여러분 앞에서 확실히 증거할 수 있게 된 것은 사람이면 누구나 한 번은 질병에 처하게 되며 그 질병은 하나님의 기적이 함께하는 훌륭한 의술이 없이는 온전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치유의 흐름에는 이 두 가지가 함께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반드시 포기해야만 하는 어떤 것이 있습니다. 내 경험으로 볼 때 나는 나의 길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존재의 마지막, 곧 죽음 직전까지 가야만 했으며 그곳에서 나는 하나님의 권능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분이 계신다고 할지라도 저 우주 멀리 떨어져 계신 것만 같았습니다. 한때 나는 기적 같은 것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인생의 성공은 전적으로 내 자신과 내 친구와 꿈과 기회와 그 꿈을 이루기 위한 내 힘과 능력의 사용 여부에 달려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목사님이셨고 어머니는 기도 요청이 있을 때마다 병자를 위해 기도해 주던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는 내 인생과 운명에 영향을 미칠 만한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누구보다도 큰 야망과 꿈을 가진 청년이었고 나보다 더 열악한 조건에서 시작해야 했던 사람도 그리 많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나는 내가 정한 길을 향해 열심히 달리고 있던 중에 그만 치명적인 폐병으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당시에는 항생제도 없었고 게다가 나는 신유를 믿지도 않았던 때였습니다. 물론 기적에 관한 생각도 해본 적이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앞날을 내다볼 수 있는 사람이 자네는 머지않아 절망에 빠진 젊은이가 될 걸세. 자네 어머니의 핏줄 오클라호마 체로키 인디언들의 불치의 병에 걸려 163일간을 병상에 누워 있겠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 걸세라고 했다면 나는 분명히 그를 비웃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 가족은 의사뿐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을 함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늘 하나님께 나의 가족, 나의 부모님과 두 형과 두 누나에 대해 감사해 왔습니다. 나의 가족은 내가 기적적으로 병이 낫고 회복되어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을 따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너는 나의 치유의 능력을 너의 세대에게 전하라. 언젠가 나의 권위와 성령 위에 대학을 세우리라.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셨던 것은
내가 예수님께 아주 또렷하게 초점을 맞추는 것을 배워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생각, 꿈, 계획, 성취, 운명, 그리고 내가 항상 미련 없이 버릴 수 있는 모든 산물의 중심이 되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았으며 또 결코 저 멀리 계시거나 불분명한 가운데 수위에 쌓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에도 지금도 항상 내 곁에 계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한 나는 병든 사람들에게 지금 계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48년간 손에 땀을 쥐게 하였던 내 인생과 신유 사역에 관한 모든 것입니다. 나는 이 회고록에서 여러분이 전에 들은 적도 읽은 적도 매체를 통해 본 적도 없는 여러분의 사고로는 아직 익숙하지 않은 것들을 말할지 모릅니다. 아마 어떤 분은 처음에 내가 말하는 기적에 관한 슬로건을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또 이 책을 읽는 동안 줄곧 내가 심한 중증에 빠졌다고 하실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읽으려는 것은 지금까지 읽은 것 중 가장 생소하고 또 가장 논쟁의 여지가 있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이 항상 바라던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는 결코 나의 삶과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 자신이 완벽했다고 느낀 적은 없습니다. 다만 바울이 말하는 것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나는 아무도 구원시킬 수 없으며 어떤 병도 고칠 수 없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대한 완벽한 모범은 더욱 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한낱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실수를 하였으며 지금도 결점투성이지만 하나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위하여 나를 충분히 훈련시키신 뒤 내가 그 시험을 통과하면 나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일을 착수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기회를 달아나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생각은 10년을 앞서 하되 행동으로 그것을 점검해야 된다고 나는 믿습니다. 그것이 내가 살아온 삶의 방식입니다. 강해지는 것과 지도자가 되는 것, 그리고 모든 생각과 능력을 다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상당한 자아를 필요로 합니다. 내 스스로 가치를 상실한다거나 자기 연민에 빠진다거나 또는 슬피 울며 불평하는 일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자아가 끊임없이 자기 역할을 하도록 해야만 했습니다. 물론 나에게도 여러 번 의심에 사로잡힌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게는 오래전부터 단련하고자 마음먹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내 의심을 의심하고 내 믿음을 믿자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드린 약속 중에 하나입니다. 인생이라는 길에는 자신의 믿음을 의심에 굴복시킨 여러 남자와 여자들의 삶이 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의심이 아닌 믿음으로 살라. 믿음은 의심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어떤 것을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러분의 영과 혼으로 확인할 때까지 의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확실한 기반 위에 서 있다는 증거,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에서의 증거를 찾아야만 합니다. 그러고 나서야 여러분의 의심을 의심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작정하신 중요한 사실입니다.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 나는 항상 내게 많은 일이 남아있다고 느꼈습니다. 그중 대부분이 오를 엄두도 낼 수 없는 커다란 산과 같은 큰 일들이었습니다. 23살의 젊은 목회자 시절 한 번은 우리 교회의 한 부인이 에벌린과 나에게 자기 꿈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꿈속에서 교회 식구들이 산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모두 지쳐 있을 때 저만치 휴식처가 보였고 각자 앉아 쉬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예외였습니다. 매번 앉으려 할 때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 돼요, 로버츠 형제님. 앉으면 안 돼요. 당신은 계속해서 올라가야만 해요. 무척 지쳐 보였지만 아무도 쉬지 못하게 하였고 나는 계속해서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산을 올랐고 마침내 정상 가까이에 갈 무렵 그들은 휴식처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내게는 멈추질 못하게 하였습니다. 로버츠 형제, 쉬지 말고 정상까지 올라야 해요. 우리가 다른 도시로 목회를 하기 위해 그 교회를 떠나게 되었을 때 그 부인은 작별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로버츠 형제,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꿈을 잊지 말아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그 꿈이 당신의 삶과 사역을 보여주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절대 멈춰선 안 돼요. 이후로 한 번도 그 꿈을 잊거나 아내가 상기시켜주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특히 힘들고 더 어려운 때면 그 꿈이 늘 도움이 되었습니다. 내가 매번 포기하고 앉아서 쉬며 세상이 돌아가는 대로 따라가고 싶을 때 내 영혼에는 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멈추지 못하게 할 거예요. 그들은 걸음을 멈추고 쉴 수 있지만 당신은 아니에요. 아무리 어렵고 지치고 피곤해도 계속해서 올라가야 합니다. 반드시 산을 정복해야만 해요. 내가 그렇게 해왔는지는 다른 사람들이 평가하게 되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그 산을 오르는 정신이 나를 계속해서 앞으로 이끌어왔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산의 정상에 도달하겠고 그때는 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 휴식은 저 반대편 내리막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나의 인생과 사역의 모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혼란과 스스로 살아보려는 시도와 가족의 비극과 신유와 기적과 실수와 실패 그리고 성공들 이 모든 것들을 거짓없이 기록하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어머니로부터 시작됩니다. 본문입니다. 1. 오럴이라고 부르죠. 어머니는 키가 153c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자그마한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강철 같은 눈빛으로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보고 상대에게 영원히 남을 만한 말을 해주는 인디언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가 태어난 곳에서 가까운 오클라호마주 아다에서 교회를 짓고 계셨을 때였습니다. 우리 가족이 몇 개월 동안 지내기 위해 그곳에 이사한 어느 날 나는 어머니한테서 평생 지울 수 없는 강한 인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학교에서 아이들이 떼거리로 나를 둘러싸고는 말을 해보라며 괴롭히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려서부터 말을 더듬는 나에게 말을 시켜 나를 웃음거리로 삼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나는 그들을 해치고서 집으로 달렸고 아이들은 고함을 치고 욕을 해대며 나를 쫓아왔습니다. 우리가 달려오는 것을 보고 문 밖으로 뛰어나오신 어머니와 나는 정면으로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들을 훈계하고 돌려보내시고는 나를 집으로 데리고 들어와 무릎에 앉히셨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평생을 두고 잊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어머니는 이웃의 아이를 위해 기도해 주러 갔던 어느 운명의 밤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시 오클라호마주 폰토로 카운티는 아무리 가까운 이웃이라도 3, 4마일은 떨어져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소식을 전하려고 잘 달리는 사람을 어머니에게 보냈습니다. 그는 도착하자마자 급히 말을 전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그러시는데 프란시스 이글씨의 아이가 폐렴으로 오늘 밤을 넘기기가 힘들대요. 로버츠 사모님 꼭 오셔서 아이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어머니는 서둘러 그곳에 가야 했고 또 나를 임신 중이어서 들판을 질러가기로 하셨습니다. 하지만 도중에 요란한 천둥과 무시무시한 번개가 치는 폭풍을 만나고 말았습니다. 비가 퍼붓고 옷이 젖자 다시 돌아가야 할지 계속 가야 할지 나무 숲속에서 망설이고 있을 때 놀랍게도 갑자기 폭풍이 멎고 사방이 고요해졌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철조망 바로 옆에 당신이 서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오클라호마에서는 말이나 가축을 지키려고 아주 날카롭고 거센 가시철망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철망에 뛰어들면 어떤 동물이고 조각날 정도로 날카로웠기 때문에 사람이 상처를 입는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무거운 몸으로 그 위험을 무릅쓰며 손으로 들어 올리고 발로 밟아 날카로운 가시철망을 통과하셨습니다. 가까스로 그 철망을 빠져나오자 누군가가 어머니를 막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께서 하나님께 드린 말씀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 몸속에 있는 이 아이는 제 마지막 아이입니다. 다른 아이는 검은 눈을 가지고 있지만 이 아들에게는 파란 눈과 검은 머리를 갖게 해 주십시오. 오늘 밤 제가 기도할 때 이웃의 아이를 살려주시면 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제 말을 듣고 계신다면 주님께 서원합니다. 어머니는 나를 무릎에 앉히고 차분히 말씀하시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그 장소에 다시 계셨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나를 보시며 오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어. 얼마 후에 내가 태어났단다 하시고는 아버지의 조카인 미니 루이스가 해산 때 도와준 일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 누이는 우리 5남매가 태어날 때 항상 곁에서 도와주신 분이었습니다. 내가 태어났을 때 어머니께서 누이에게 이름을 지어보라고 하자 누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랜빌 오럴이라고 하지요. 오럴이라고 불렀으면 좋겠어요 라고 했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그때 오럴이 구어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날 어머니께서는 나에게 언젠가는 복음을 전파하며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을 위해 귀한 사역을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엄마, 하지만 난 말을 더듬잖아요. 남들하고 이야기도 잘 못하는데요. 어머니는 나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셨습니다. 아들아, 넌 할 수 있어. 언젠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혀를 고쳐주실 것이고 너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게 될 거야. 조금도 의심 없이 하시는 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나는 등에 전율이 흐르고 내 안에 소망의 불꽃이 타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나와의 관계는 혈육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이웃의 아이를 고쳐주시면 하나님께 나를 바치겠다고 하신 어머니의 소원은 나에게 깊고 영원한 감명을 주었습니다. 더군다나 어머니의 책을 소중히 여기는 열정은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책을 사거나 빌려서 내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다른 형제들과는 달리 나는 독서광이었고
늘 읽을 책이 부족했습니다. 우리가 살던 폰토톡과 학교는 수마일이나 떨어져 있었고 학교 버스도 없었지만 어머니는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또 아무리 많이 걷더라도 꼭 학교에 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겨울이 오면 우리는 종종 30 내지 60cm나 되는 눈을 헤치며 사나운 오클라호마의 바람에 맞서 학교를 가야 했습니다. 그런 날씨에 견디기에는 우리가 입은 옷이 너무 얇았고 또 때로는 아버지께서 신발 살 돈을 구해 오실 때까지 맨발로 다녀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지속되는 가난 속에서 공부를 계속한다거나 꿈을 이룬다는 확신을 갖는 것은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어머니의 더 나은 삶에 대한 열망을 이어받았습니다. 어머니는 인디언들의 유목 생활 때문에 결혼 전에는 거의 도시에서 살아보지 못하셨지만 배움에 대한 강한 욕구로 인해 한 번도 백인의 방식을 거부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백인과 결혼하면서 인디언들의 옛 방식으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어머니의 민족들은 빠르게 성장하는 미 합중국에서 새로운 방식을 배우며 현 시대에 맞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계속 전통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께서 서로 만나 결혼하신 곳은 이 새로운 나라의 가장 거친 지역, 바로 인디언의 영토였던 오클라호마주였습니다. 바로 그것은 기적이었습니다. 기적 같은 결혼. 한 번은 어떤 사람이 내게 나는 기적을 믿지 않아요 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나는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당신에게 기적이 필요하면 믿게 될 것입니다. 나는 내가 기적으로 숨쉰다고 자주 말해 왔습니다. 내 자신이 기적으로 말하고 기적으로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롤 러보츠의 삶의 기적이 없었다면 그는 벌써 죽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적을 믿고 또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웨일즈 출신인 아버지와 이 땅을 떠돌던 인디언 후손인 어머니가 그들의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이곳에서 만나고 결혼하신 것은 우연 그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없는 하나님의 손길이 인간의 상식을 넘어서 주권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결혼하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 믿지 못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루버츠의 일가는 웨일스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1800년대에 집단으로 미국으로 이주하였고 중조부인 존 로버츠는 유일한 소년으로 가족과 함께 엘라바마주에 있는 투스칼루사에 정착하였습니다. 존 로버츠는 대가족을 이루었으나 아들은 아모스 플레젠트, 짐, 에드로 이렇게 셋뿐이었습니다. 장남인 아모스 플레젠트는 프레즈라고 불렀습니다. 아모스 플레젠트가 20세가 되던 해에 남북 전쟁이 일어났지만 그는 100명의 노예를 감독하느라 징집에서 면제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당시 그 전쟁은 어느 전쟁보다 많은 사상자를 내었는데 노예들을 해방시키기 전까지는 흑인 노예 제도가 남북의 생활 방편이었습니다. 지금도 할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남북 전쟁으로 흑인들이 자유를 얻었지만 자유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남북의 형제들 사이에 벌어진 전쟁의 사륙을 보며 또 100명의 흑인 가족을 감독해야 하는 의무감 속에서 프레즈는 이 모든 비극적인 일에 점점 환멸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1871년 26살이 되던 해 그는 온 가족을 20대의 포장마차에 싣고 서쪽으로 향했습니다. 3개월의 여정 끝에 그들은 알칸사스주의 중간 지점에 도착하였고 그는 그곳에 로버츠빌이라는 이름을 짓고 가족을 정착시켰습니다.
그 지명은 아직도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 에리스 멜비는 1881년 그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거의 같은 때에 프랭크 어윈이라는 한 노인이 드마라스 홀튼이라는 인디언 여자와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조상은 동부에서 백인들에게 강제적이면서도 매정하게 쫓겨나 서쪽으로 행군하게 되었던 체로키 부족의 일원이었습니다. 그 행군은 큰 부족을 이루었는데 체로키, 촉타오, 치카소우, 세미놀, 그리고 크리크 이렇게 5부족이었습니다. 백인들이 조상의 터전인 남동부를 원했기 때문에 그들은 백인들에게 땅을 내어주고 수백만 에이커에 이르는 미시시피강 서쪽으로 내쫓기게 되었습니다. 땅은 5부족으로 나뉘었고 미 합중국에 속하지 않은 자치지역이 되었습니다. 서쪽으로 가던 체로키 부족이 가장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길이라고는 거의 없는 상태에서 겨울에 이동하는 바람에 수천 명이 행렬에서 죽어갔습니다. 미국 역사에서 이 사건은 눈물의 행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머니 클라우디우스 프리스길라 어윈은 아버지께서 태어난 지 꼭 4년 뒤에 로버츠빌에서 몇 마일 떨어진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의 이름 중 프리스길라는 미국의 식민지 시절 매사추세츠주에서 존 말덴과 결혼한 유명한 청교도 프리스길라에서 따온 것이었습니다. 1890년 양쪽 집안은 인디안 자치지역의 변방에 인접한 텍사스주의 셔만 근처로 이주하였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잠시 머문 그들은 1901년 세 번째로 치카소우 부족의 땅인 폰토톡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었고 이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서로 알지 못하면서도 프레즈 로버츠와 프랭크 어윈의 가족이 가까이서 살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의 가족들이 알칸사스에서 텍사스로 그리고 다시 인디언 지역으로 이주한 것은 새로운 생활을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외가 쪽 사람들이 이주한 이유는 전혀 달랐습니다. 외가 쪽 사람들은 어머니가 백인과 결혼하였지만 여전히 유목 생활을 하였고 그들은 물고기와 사냥감이 풍부한 강을 따라 거의 끊임없이 이주하던 중이었습니다. 로버츠의 사람들은 땅을 경작하고 마을을 세우고 재판관들이 되었지만 외국 쪽 사람들은 거의 옛 방식에 머무르며 인디안의 생활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전혀 다른 상황의 두 집안이 가까이 살고 19세의 엘리치 로버츠와 15세의 쿨라우디우스가 만나 결혼했다는 것은 상상만 해도 꿈같은 일입니다. 결국 바다 건너 웨일스에서 온 한 집안과 조상의 영토였던 조지아주에서 쫓겨난 또 다른 집안이 미국이라는 새 나라에서 백인과 인디언과의 결혼에 대한 증오에도 불구하고 서로 합쳐지게 된 것입니다. 인격체이신 예수님. 나는 두 분이 결혼한 지 17년이 되는 1918년 1월 24일에 태어났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날은 지구의 대혼란이 일어난 날이었습니다. 유럽에서는 피비린내 나는 세계 1차 대전이 종전을 하였고 반면에 미국에서는 유행성 독감이 전국을 휩쓸어 세계 1차 대전 때의 사망자보다 더 많은 희생자를 내었습니다. 유행성 독감은 친족 가운데 많은 가족들의 생명을 잃게 했지만 조그만 우리 집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당시 우리는 오클라호마주 아다에서 북서쪽으로 12마일이나 떨어져 살았습니다. 방 2칸에 작은 날개방이 하나 있던 통나무 집이었습니다. 얼마 후 아버지는 아다에 방 3개짜리 목사관과 함께 새 교회를 지었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은 인격체이시고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5살쯤 되던 해였습니다. 가로 3.6m, 세로 9m의 높이가 약 180cm 정도 되는 자그마한 집은 벽이 너무 얇아서 형 바덴과 나는 매일 아침 5시쯤이면 부모님께서 대화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두 분은 기도하시거나 예수님께서 옆에 계신 듯이 대화를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나는 부모님과 같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두 분은 분명히 예수님과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와 우리 가족,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바덴과 오로를 기억해 주시고 그 아이들이 주님의 계획을 알고 따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내가 말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도 전에 나는 바덴을 깨우고 말았습니다. 바덴,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계셔. 아냐, 안 계셔. 바덴은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바덴은 잠이 아주 많았지만 나는 잠귀가 아주 밝았습니다. 나는 바덴을 다시 흔들어 깨우며 우겼습니다. 아냐, 정말 계셔. 아빠랑 엄마랑 예수님과 함께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야. 안 들려? 물론 나중에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그곳에 계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됐지만 부모님께서 예수님과 나누던 다정한 대화는 예수님께서 그곳에 인격체로 계셨다고 느끼게 하였습니다. 어쨌든 그 일로 인해 어린 내 마음에는 누구나 예수님과 아주 가까워질 수만 있다면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다는 지울 수 없는 감명이 남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만일 우리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 자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 정신이 아찔해집니다. 나의 부모님. 오전 11시 번즈 박사가 나를 받아냈습니다. $20라는 거액의 비용을 치르면서 태어난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늘 잊지 않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그만치 $20란다. 당시로서는 큰 돈이었습니다. 번즈 박사는 폰토톡에서 우리가 사는 지역의 유일한 의사였기 때문에 어머니의 해산을 돕기 위해 11km나 되는 거리를 마차로 달려왔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자식들과 늘 가깝게 지내셨으며 그중 막내인 나를 특히 아끼셨습니다. 그것은 나의 말더듬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부모님을 깊이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학력과 배경에 대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 그리고 교회 설립에 대한 불타는 열정으로 많은 장애물을 극복하셨습니다. 비록 정규 교육을 받지는 못하셨지만 총명하셔서 킹 제임스 성경의 많은 구절을 암송하셨습니다. 타고난 발병과 열성적인 기도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아버지로 하여금 정말로 필요로 하는 능력 있는 설교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할아버지처럼 강하고 뚜렷하게 들리는 목소리를 가진 아버지는 정규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것을 거친 인생 학교를 통해 체험으로 익히셨습니다. 아직까지 나는 아버지보다 성경을 더 사랑하는 사람을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항상 성구사전, 성경사전, 그리고 몇 권의 주석책을 가지고 몇 시간이고 씨름하신 뒤 저녁이면 수마일 밖에서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에게 설교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강력하게 말씀을 전하셨지만 신유에 대한 믿음만큼은 어머니보다 약하셨습니다. 물론 기도와 믿음을 통한 신유를 믿으셨고 그러한 메시지를 선포하셨으나 어머니에게는 신유 그 자체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기도하고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는 것을 의심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말씀이 끝나면 아버지는 곧잘 어머니께
예배의 마지막 부분을 인도해 달라고 하시곤 했습니다. 먼저 불신자들이 회개의 자리에 모이면 어머니는 기뻐하며 그들의 구원과 성령 세례를 위해 기도하고, 뒤이어 병자들이 같은 자리에 모이면 일일이 안수하신 후 치유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당시 폰토토 구역에는 신유나 기적을 위한 기도를 믿는 기독교인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왜 이웃 사람들이 가족이 아플 때마다 어머니를 불러서 기도를 받으려고 했는지 알 것 같습니다. 지금도 어머니께서 결사적으로 병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들을 변화시켜 달라고 간구하시던 그 저녁들이 생각납니다. 물론 어머니께서는 의술을 믿었지만 그보다는 기도의 능력을 더 믿으셨고, 반면에 아버지는 의사의 손을 더 믿으셨습니다. 하지만 두 분의 믿음은 하나님의 치유 사역의 조화를 잘 이루어 나갔습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의사의 처방을 받는 것이나 기도를 받는 것에 큰 차이를 두지 않고 자라왔습니다. 또 자라면서 하나님께서는 의술과 신유의 기도를 모두 사용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모두에 있어서 근원이 되시는 분입니다. 내가 배운 이 값진 확신에 대해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확신이 나를 몇 번씩이나 살려주었기 때문입니다. 나무로 만든 간이교회. 1907년 주로 승격되기 전까지 오클라호마의 변방에는 교회가 거의 없었으며, 간혹 감리교와 침례교와 장로교와 가톨릭 계열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모로 볼 때 그곳은 복음의 불모지였습니다. 특히 오순절 계통의 성결회나 하나님의 성회나 하나님의 교회의 교회들을 통해 전파된 오순절의 성령 세례와 신유와 기적은 거의 전무한 곳이었습니다. 예배 초소가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와 봉사자들은 나무로 간이 교회를 짓곤 하였습니다. 나무를 잘라 그것을 기둥으로 다듬어 땅에 세우고 그 위에 나뭇가지로 지붕을 덮어 씌운 뒤 제재소에서 길이 3.5m에 폭이 60cm인 통나무를 빌려와 의자로 마련하고 석유 등을 달았습니다. 이렇게 저녁 늦게까지 그들은 예배 준비를 하였습니다. 회심하고 성령 세례를 받은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면 아버지는 교회를 짓기 위해 사람들을 이끌고 벌목을 하러 가셨습니다. 교회의 크기는 240평방피트 정도였습니다. 아버지는 교회가 설립되면 재직을 세우고 젊은 목회자를 초빙하고는 다음 임지로 떠나셨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단순하지만 참으로 효과적인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나와 형 바드는 그런 임시 거처에 익숙해 있었습니다. 나보다 2살 더 많은 형과 나는 마치 쌍둥이처럼 자랐습니다. 나는 키가 크고 삐쩍 말랐으며 형은 나보다 7cm나 작았지만 몸은 훨씬 다부졌습니다. 엘모 형과 주얼 누나는 결혼을 해서 출가하고 없었으며, 또 다른 누나 벨마는 19세에 간질 합병과 함께 폐렴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결국 우리 둘만 함께 자란 것입니다. 나는 형을 끔찍히 사랑했습니다. 우리는 늘 교회를 다녀야 했는데, 특히 아버지께서 만든 간이 교회가 가까이 있을 때에는 항상 그곳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다 자랄 때까지도 아버지께서는 차가 없었기 때문에 설교하러 4.5km를 걷는 것은 늘상 있는 일이었습니다. 형과 내가 걸을 수 있을 때까지 아버지와 어머니께서는 우리를 업고 다니셨습니다. 예배 시간에 잠든 내가 깨어보면 어느새 몇 마일이나 떨어진 집에 와 있던 적이 지금도 생각납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목회자들의 자녀들을 교양 없는 아이들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바드는 항상 우리가 집사의 자녀들처럼 행동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루는 간이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설교를 하고 계셨고 형과 나는 어머니께서 펴놓은 작은 이불 위에 있었습니다. 그 이불은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는 우리의 작은 영토였습니다. 그런데 한 꼬마가 슬며시 다가와 그 이불을 확 잡아채는 것이었습니다. 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마, 그만두는 게 좋을걸. 하지만 그 꼬마가 또 잡아당기자 한 번만 더 하면 내 귀를 자를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 꼬마는 웃고 있었습니다. 우리 형의 성격을 몰랐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 아이가 잡아당기려 하자 형은 아이의 목을 누르고는 자기의 작은 칼로 오른쪽 귀를 자르려고 하였습니다. 물론 나는 그 아이를 잡고만 있었습니다. 꼬마는 큰 소리로 울었고 설교를 하시던 아버지께서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설교를 멈추신 우리를 보고 소리치셨습니다. 이 아이들 집에 가면 단단히 혼날 줄 알아. 아버지는 성조기가 왜 별과 줄로 만들어졌는지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께서 종아리에 줄을 그으실 때마다 우리는 하늘에 떠있는 별을 바라보고 있어야 했습니다. 내가 평생 잊을 수 없는 또 다른 사고가 있었습니다. 뒷뜰에는 아버지께서 베어놓은 큰 나무 그루터기가 있었는데 손재주가 좋았던 형이 거기에 못을 박고 있었습니다. 내가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형 뭐해? 보면 모르니 못을 박고 있잖아. 나도 한 번만 해보자. 오럴, 난 지금 막 시작했어. 내가 오른손을 그루터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못을 받게 해주지 않으면 형도 못하게 할 거야. 거기서 손 못 대? 못 대. 오럴, 그럼 내 손 위에 못을 박을 거야. 형은 그렇게 못할걸? 그런데 형은 곧바로 내 손에 못질을 하고 말았습니다. 내가 큰 소리로 울자 형이 껑충껑충 뛰며 따라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울면서도 형을 보고 따라서 껑충껑충 뛰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이 광경을 보시고 달려나와 상처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짓궂긴 했지만 바데는 좋은 형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오순절 주의 목회자들을 홀리롤러, 거룩하게 뒹구는 사람들이라고 하며 조롱하였습니다. 학교에서 형과 나도 종종 그렇게 불렸고 그런 명칭은 우리를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늘상 그렇듯 아이들의 무리에는 언제나 대장이 있는데 대개 덩치가 큰 아이가 대장을 하기 마련입니다. 하루는 키가 180cm나 되는 아이가 소리쳤습니다. 바더나고 오럴은 홀리롤러래. 그러자 아이들 모두가 그와 함께 쑥덕대기 시작하였습니다. 바데는 나보다 훨씬 더 싸움을 잘했는데 주먹질을 싫어하시던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주먹으로 싸움하는 날에는 집에 와서 회초리로 맞을 줄 각오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참으면서 아이들과 평화롭게 지내길 바라신 것입니다. 하지만 작은 사내 아이들에게 그것은 너무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바덴이 나를 한쪽으로 불러냈습니다. 오럴, 오늘 저 녀석을 혼내주자. 뭐라고? 저 아이는 나이가 5살이나 많고 키가 30cm나 더 큰데? 걱정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내가 녀석한테 가서 나오라고 할 거야. 녀석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뛰어나올 거고 아이들이 진을 친 가운데 녀석하고 내가 싸울 준비를 할 때 네가 뛰어나와서 녀석의 뒤에서 한 방을 먹이는 거야. 그러고 나면 녀석이 누가 자기를 때렸나 볼 때 내가 가서 녀석의 턱을 쳐서 쓰러뜨리는 거야. 이윽고 바든이 그 떠벌이 아이를 불러내자 아이들이 쭉 둘러섰습니다. 하지만 나한테 신경 쓰는 아이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바덴보다 키가 큰 나는 호리호리해서 연약하게 보였지만 팔이 길었습니다. 그 아이가 아이들에게 이 홀리롤러를 한 방에 끝내줄게.
보라고 라고 하자 나는 그에게 달려가 그의 머리를 힘껏 때렸습니다. 그 아이가 소리를 지르며 머리를 뒤로 돌리는 순간 바덴의 단단한 작은 주먹이 그를 쓰러뜨렸습니다. 우리는 그 아이에게 달려들어 마구 때렸습니다. 그 아이는 계속 소리쳤습니다. 얘들 좀 떼어줘. 얘들 좀 떼어줘. 아이들은 너무 놀라서 가만히 보고만 있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때리자 갑자기 외쳤습니다. 졌어. 그만해. 다시는 홀리롤러라고 부르지 않을게. 정말 약속하지? 그래 맹세해. 어기면 나는 죽을 거야. 그 아이가 한 말은 정말로 하지 않겠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아이를 일으켜 세우고는 마치 다른 조종자가 있으면 나와보라는 듯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듯 보이자 우리는 당당하게 뒷주머니에 손을 넣고 걸어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이 싸움을 알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있은 후 우리들은 떳떳하게 바덴과 오롤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바덴은 나의 영웅이었습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과오를 솔직하게 인정할 줄 아는 선량한 분이셨습니다. 반면에 빚지는 것과 외상을 아주 싫어하셔서 한 번도 물건을 제때 사주신 적이 없었습니다. 물건값을 완전히 치르든지 아니면 없이 지내야만 했습니다. 부업으로 농사를 하던 아버지는 종자 구입을 위해 은행에서 융자 받는 것을 무엇보다 달갑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목화를 딸 시기가 되면 온 가족은 들러나가 일을 했고 일이 끝나면 아버지께서는 바덴과 나를 태우고 20km나 떨어진 아다시의 목화 시장으로 가셨습니다. 돈을 받으면 바로 은행에 가서 융자부터 청산하곤 하셨습니다. 남은 돈으로는 우리의 겨울옷과 식량을 사놓으셨습니다. 아버지의 지갑에는 항상 $20짜리 지폐가 있었는데 내 추측으로는 이 $20 지폐가 가난을 싫어했던 아버지에게 언젠가는 목회가 성공하고 많은 성도들이 아버지의 사역을 돕게 되며 결국 농사를 그만두고 온전히 목회 사역에만 열중하게 되리라는 희망을 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멀리 떨어진 곳에서 부흥회가 열릴 때면 아버지는 잠시 집을 떠날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보통 부흥회는 2주 정도 계속되었습니다. 이 부흥회는 자유로이 헌금을 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종종 $5도 안 되는 사례비를 받아오셨고 그나마도 아끼시려고 그 먼 길을 다시 걸어오셨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께서 부흥회 때문에 집을 비우셨을 때 어머니께서 바덴과 나를 불러놓고 말씀하셨습니다. 애들아, 아빠가 아직 오지 않으셨단다. 그래서 남아있던 음식이 다 떨어졌단다. 엄마가 정말 너희한테 미안한데 오늘 저녁은 해줄 수가 없구나. 형은 몹시 못마땅해 했습니다. 계속해서 어머니께 왜 우리 아빠는 다른 아빠들 같지 않느냐며 왜 꼭 설교하러 다녀야 하는지 따지듯 물었습니다. 당시 우리는 한 끼도 배부르게 먹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심하게 충격을 받으신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어머니는 우리들을 데리고 아이들과 함께 홀로 지내는 동네의 캠프벨 어머니 댁을 방문하셨습니다. 우리가 문을 두드리자 아주머니께서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오, 로보츠 자매님, 지금 막 저녁 식사를 하려던 참이었어요. 같이 드시죠. 아니에요. 고맙습니다만 우리는 배가 고프지 않아요. 잠깐 들른 거예요. 바덴이 투덜댔습니다. 배고픈데 나한테 물어보시지. 어머니께서 조용하라고 하시며 우리를 데리고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들이 식사하는 동안 우리는 내내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떠날 시간이 되자 어머니와 아주머니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셨습니다. 형이 내 옆구리를 쳤습니다. 하나님은 나한테 하나도 좋게 해주질 않으셔.
나는 어머니께서 듣지 못하게 조용히 말하라고 하면서 나도 모르게 갑자기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실 거야. 나도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했는지 모릅니다. 조그마한 우리 집에 도착하자 형이 문고리를 돌려 문을 열려고 하였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형을 도와 같이 밀자 한 발자국 정도가 열렸습니다. 문 뒤에 뭐가 있나 봐. 어머니께서 문을 열고 불을 밝히자 마루 위에 식료품으로 가득 찬 마본지 상자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서두르지 않고 차분히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이것을 부엌 탁자 위에 갖다 놓으렴. 우리는 그것을 하나하나 탁자 위에 올려다 놓았습니다. 거기에는 큰 덩어리의 햄, 밀가루 한 포대, 돼지기름 10파운드, 설탕 10파운드, 그리고 감자 한 포대와 다른 여러 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께서 앞치마를 두르셨습니다. 이제 자리에 가 기다리거라. 저녁을 지어줄게. 1시간쯤 지나서 우리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비스켓과 햄과 으깬 감자를 한 입에 넣고는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말했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거라고. 네 말이 맞아, 정말이야. 그 뒤부터 하나님께서 내게 시키신 일로 씨름하고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것이다 라는 이 말이 떠오르곤 하였습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꿈의 50% 이상을 발휘하지 못하고 맙니다. 약간만 어려워지면 흔들리기 시작하고 더 어려우면 결국 평범한 삶으로 다시 돌아가 안주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싸움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래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조그마할 적부터 어머니의 꿈 이야기를 들어온 나는 어머니의 아버지에 대한 격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목회 훈련을 받지 않은 아버지로 하여금 복음을 전파하고 자신의 과거를 잊으며 하나님께서는 태산도 움직이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의 영이 타오르고 있는 전형적인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한 번 나가시면 여러 번의 부흥회를 하고 오셨습니다. 그동안 가족은 스스로 생계를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집회를 마치면 아버지께서는 2, 3개월 동안 집에 계시며 휴식을 취하셨는데 아버지께서는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어머니는 어김없이 돈 걱정은 하나님께 모두 맡기고 또 다른 부흥회나 교회 개척을 위해 떠나라고 하셨고 아버지께서는 늘 그렇게 하셨습니다. 바덴 형과 나는 자라면서 아버지께서 이러한 생활에 만족해 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늘 아버지께 또 다른 산을 향해 오르라고 재촉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부지런한 분으로 집안을 늘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마루의 먼지를 특히 싫어하신 어머니는 우리가 나무와 류도림으로 된 집으로 이사하자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셨습니다. 늘 창문과 커튼을 깨끗이 하고 환기를 시키며 우리에게 반드시 침대를 정돈하게 하셨습니다. 형과 나를 씻기실 때며 목욕 타월로 귀와 목을 구석구석 씻겨 때가 남아있지 않게 하셨습니다. 인디언의 모습이 가장 많이 남아있던 나는 형제 중에 피부가 제일 검었습니다. 엄마, 이건 때가 아니야. 원래 나는 까맣다고. 어머니는 그 소리를 듣고서야 나를 놓아주시곤 했습니다. 이렇게 어머니께서는 우리들을 늘 말끔하게 씻겨주셨습니다. 가족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어머니는 아버지의 가장 강한 조력자이셨습니다. 뜨거운 야망을 갖고 늘 전진하며 멈추지 않게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종종 나와 단둘이서 이야기를 나누곤 하셨는데 다른 형제와 달리 말을 더듬고 몸이 허약한 내 모습이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입니다. 어머니는 한 가지 두려운 비밀을 갖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외가인 인디언 가게에 기승하던 폐병으로
어머니는 50세의 아버지와 10대의 두 언니를 잃었는데 혹시 그 병이 자신의 막내 아들에게 접근할까 두려우셨던 것입니다. 어머니께서는 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몸이 약해서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우리는 잘 해낼 거야. 오늘 하나님께서 말 더듬는 것을 고쳐주실 거란다. 너는 말을 잘 할 거야. 여기 이 책들 좀 읽어보렴. 되도록 이것을 다 읽고 배운 것을 기억하거라. 그리고 무엇에든 한 곳에 머물지 말고 계속 최선을 다하거라. 나는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대로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지켜보면서 어떻게 말을 해야 할 줄은 몰랐지만 마음속 깊이 어머니는 위대한 여인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장기에 나는 다른 형제들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심지어 오늘은 자기 엄마하고 똑같아 라고 하실 정도였습니다. 나는 항상 여자는 하나님께서 만든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이라고 믿는다고 말합니다. 내 손으로 꼭 성공하겠다고 어머니와 가족으로부터 뛰쳐나왔지만 어머니와 어머니 안에 살아있는 꿈은 내 마음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철저하리만큼 선한 모습은 나에게 또한 많은 의미를 심어주었습니다. 빚지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철저한 약속과 변함없는 정직, 그리고 하나님과 성경에 대한 사랑과 함께 내 마음의 가장 중요한 곳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나는 가족이 누구며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 알고 이해하기 전에 그들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가족의 의미를 아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감사합니다.